또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또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12절부터 17절까지 여섯째 인을 떼는 사건입니다. 다섯째까지 저번 주에 했고요. 이제 여섯째 인을 떼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마지막 부분을 보면 16, 17절을 보면요, 이 여섯 번째 인을 뗀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나요? 산들과 바위가 위에 떨어져서 뭘 가려달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재앙들이 밀어 닥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엄청난 재앙들이 밀어 닥치고요, 심판들이 밀어 닥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모두 지금 여섯째 인을 떼니까 모두 이해가 되기 시작하냐면요, 누가 이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깨달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16절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이게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어린 양께로 와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차라리 산들과 바위에게, 그게 우리 위에 쏟아져서 차라리 그 진노에서 가려달라. 이게 인생의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얘기냐면요, 자기가 의지하고 의존했던 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얘기하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또 플러스해서 뭐가 지금 괴롭게 만들고 있는 중이냐면요, 비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그게 누가 지금 일으키시는 역사일까요? 인간이 방파제를 만들고 4대강 사업을 벌여서 모든 것을 방비한다고 해서 이 비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절대로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볼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만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거 누구 책임이냐? 볼을 만든 사람의 책임이냐? 볼을 다 끝내지 못하게 방해한 사람의 책임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공방전을 벌이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위력과 세력 속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를 깨달아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손대신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중국의 산사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댐인데 가장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고 있고요, 오죽하면 서구의 학자들이 그 산샤댐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산샤댐에 있는 물의 무게와 양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댐이에요. 그 정도로 물을 지금 가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지금 사정을 봐주지 않으시고 지금 거기다 물폭탄을 더 쏟아부으면요,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사정을 봐주시고 계시니까 그걸 버텨내고 있는 중이지,
인간이 아무리 오만하게 교만하게 내가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분명한 건 뭐냐면요, 차라리 산들과 바위에게 의지하지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아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누가 보냄을 받고 있는 중이냐면요,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런 완악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며 구원의 방주에 한 명이라도 더 합류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여섯째 인을 뗄 때 재앙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은 뭐냐면요, 나의 위치는 어딘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재앙 속에서 이들과 같은 위치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장소에 서 있는가, 그걸 우리가 같이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이 재앙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을 겁니다.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기도도 해주셨거든요. 재앙 사건에서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디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부름받은 존재인가라는 걸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삶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다시 한번 원위치를 좀 해주시죠. 12절부터 다시 보면서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서 어떤 상황인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이 땅에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점에서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읽고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12절부터 14절까지의 역사가 펼쳐지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로 큰 지진이 나며, 요 정도는 그래도 견딜만 하겠죠.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지고요,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한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 징조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겪어보지 않아서 이 천재지변이 일어날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 천재지변이 벌어지는데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요,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땅에 떨어지는 것과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늘의 별 하나만 지구에 떨어져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만한 별이 지구에 떨어지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한번 크게 얘기해 주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가 깨진다. 약간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네요. 오전에는 박살이 난다고 얘기하던데, 박살이 난 말이 더 깨지고 박살나고, 오전에는 자매분들이 아주 과격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박살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서, 지금 지구만한 별이 지구에 부딪혀서 떨어진다면요, 이건 지구는 남아나지 않습니다. 깨지고 박살나고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먼지 조각이 돼서 아주 그냥 흩어져 버릴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늘의 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늘의 별들이 지금 땅에 쏟아져 내리고 부딪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아니고 별들이라는 얘기는 여러 별들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은 떠나가고요,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럼 지금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라는 땅은 어떻게 될까요? 남아날까요? 남아나지 않을까요? 남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뭘 붙잡아야 되면 이 지구를 계속 붙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살 길이 있을 테니까. 이런 얘기들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남아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땅이 남아나지 않는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자, 15절 보시면 자, 임금들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기 전에요,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가 분명히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구는 절대로
그대로 남아나지 않을 것이고 산산조각이 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뭘 할 필요가 없느냐면요, 지금 요게 6째 인까지 떼는 거거든요. 그럼 뭘 뗄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이 상태로 모든 것이 박살난다면, 이제 모든 것이 박살난다면요, 뭐를 안 떼셔도 되는 거예요. 7째 인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7 나팔이 필요 없고요, 7 대접이 필요 없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대로 과학적인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성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너무도 절망적이고 힘겹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늘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표현법이거든요.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하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뭐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과 뭐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냐면요, 이 천지사방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숨을 이렇게 푹 내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뭐가 꺼지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나요? 땅이 꺼지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법 중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땅이 꺼지는 줄 알았다. 그건 뭐냐면 내 삶의 질곡과 고통들이 무엇과 직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 천지 만물의 운행과 직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표현법 속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표현법 속에서 동일한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표현법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내용들이, 이와 같은 표현들이 언제 어느 때에 사용되어지는가, 그걸 알면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가를 분명히 알 겁니다.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삶의 표현 방법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표현법, 상징법들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 속에 들어가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요, 고대 근동을 살아갔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와 동일한 문화와 표현들 속에 거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과 더불어서 구약에 나와 있는 표현들과 비교를 해보면서요, 어느 때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 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은 이런 느낌들을, 이런 상황들을 표현하는 것이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13장으로 들어갑니다. 1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보죠. 9,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서 13장에도 뭐가 나와 있냐면요, 여기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않고 해가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13장은 우리가 이미 뭘 한 내용이냐면요, 이미 묵상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8월 말까지 이사야서 39장까지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괴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가 형성되어져 있고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가는 이제 8월 말쯤에 한번 강의를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사야 13장에 이와 같은 표현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13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인가를 알면, 이게 어떤 때 사용되는 표현법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3장은 뭐가 출발하는 장일까요?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도 다뤄본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 13장은 뭐가 시작되는 거죠? 열방 심판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열방 심판이 13장부터 23장까지 가고요. 그리고 결론은 몇 장에서 나면 27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 심판의 내용의 시작과 결론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3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시작은 어떤 나라였던가요? 열방 심판의 시작점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여온다라고, 어떤 제국을 끌어들여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던가요? 너무 제가 과격한 질문을, 지금 너무 오래전에 묵상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들춰내기는, 바벨론을 어느 나라가 무너뜨리나요?
메데 바사가 무너뜨리죠. 그래서 메데라는 제국이 등장하는데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가 주축이 되어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 내용은 무슨 얘기일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페르시아 메데 제국과 바사 제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나는 게 뭘까요?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그 참혹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들을 표현할 때 바로 이와 같이 빛을 내지 않고 달이 그리고 해가 이렇게 된다는 것,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걸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4장을 한번 봅니다. 34장, 자,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뭐가 말려서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사라져 간다라고, 쇠잔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있었던 표현과 같은 건가요? 요한계시록에 있던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만 봐도요,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뭐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참한 전쟁이, 살육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 그 처참한 삶의 정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와 같이 하늘이 말려서 살아가지던 것 같이 그런 처절한 절망과 고통이 가득 들어 차 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요,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처절한 정황들을 표현할 때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연 만물과 연결시켜 가는 것이라는 거, 그걸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겠고요. 호세아서 10장도 한번 봅니다. 호세아서 10장, 자,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7,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뭐가 또 들어가 있나요? 산더러 우리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리라고 하고, 무너져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위에 무너져서 가리라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있는 표현입니다.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종합해 놓은 것일 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럼 결국은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도저히 인간이 당해낼 수 없는 처참한 전쟁의 상황, 전시의 상황, 그 처절한 상황들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거. 한 군데 더 봅니다. 요엘서 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여기까지만 읽어보고요. 자, 30절 31절 보면 31절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전쟁, 치열한 전쟁의 그 처참한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 그럼 공통점은 뭔가요? 어떤 때 이 표현법이 사용되어지는 건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공통점, 처참한, 인간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고 이루어낼 수 없는, 그리고 이걸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전시의 상황이 펼쳐질 때 이와 같은 표현법들을 사용한다는 거. 그럼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자신들의 처절한 상황을 표현할 때 이렇게 모든 하늘의 만상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땅이 무너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건 뭔가요? 분명한 건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상황이 펼쳐짐에도 이제 뭐가 있냐면 32절을 보시면요, 이런 사람은 살아남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릴 자는 살리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처절하고 처참한 삶의 정황이 펼쳐질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릴 자는 살리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살리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분명히 이걸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은 절대 아닐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주문처럼 부르면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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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더 유리할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같은 정황이 펼쳐지는데, 요한계시록의 무서움은 뭐냐면요, 예언서 속에서는 이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흩어져 있던 겁니다. 근데 계시록의 특징은 뭔가요? 이 흩어져 있던 것들이 계시록은요 하나로 집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네 가지가 흩어져 있던 것들이요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밀어닥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처참한 전쟁인가,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엄청난 재앙과 재난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구약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럼 결국은 살아남을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서나가야 될 터인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걸 이제 분명하게 또 규명해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한번 다시 돌려주시죠. 6장으로 돌아가서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처참하고 처절하고 도저히 인간이 당해낼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을 쓴다는 거. 그런데 누가 여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기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일까요? 제가 몇 가지라고, 몇 명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그리고 몇 번입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70에서 80%는 몇 번이라고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7번이라고 얘기하시면 정답입니다. 자, 한번 세워봅니다. 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7종류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7종류의 사람일까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여기에 연루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7종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모든 종류라면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절대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절 첫 번째 단어만 봅니다. 자, 뭐라고 돼 있나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 자유인,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모두가, 인생들은 전부 다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땅의 임금들이라고, 땅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뭐와 뭐를 분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땅과 하늘을 분리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바른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어디를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만 바라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바른 땅에 딛고 있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땅이 이렇게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이 지축이 다 무너진다면 누가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뿌리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의 뿌리를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옮겨 놓아야 우리가 사는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뿌리를 옮겨 놓는다는 것, 누구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시종일관인데 시작과 끝이 이제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내가 의존하던 모든 것들을 다 끊고서 누구에게로 옮겨가는 건가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의지를 옮겨 놓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이고요,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얘기 뭐냐면, 땅에 터 잡고 살아간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심판과 재앙이, 그래서 이 지구라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이 일시에 사라져가는 역사가 펼쳐질 때 같이 휩쓸려서 죽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내셨고요, 누구를 따라가는 삶으로 가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의존하는 모든 것을 뿌리를 잘라내어서 하나님께로 뿌리를 옮기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의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넘겨놓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축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는 역사가 펼쳐질 때도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바라보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땅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인가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을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16절 17절.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런 큰 진노 속에서 누가 능히 설 것인가?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없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뒤바꿔 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세상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또 바꿔가는 존재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17절이 지나고 여기까지가 6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해답이 나와야 되겠죠. 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럼 이제 당연히 그 다음은 뭘 보여줘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능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펼쳐져야 될 것이라는 거. 그럼 당연히 몇 장이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이 나옵니다. 그 7장에는 뭐가 나올 것이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큰 진노의 날에도 능히 견딜 수 있고 서나갈 수 있으며, 심지어는 서는 것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서서 능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까지도 이루어내는 존재가 될 것이라,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이 어떤 것인지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6째 인과 7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또 구원받은 사명으로서 맡아야 될 사명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7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절부터 1, 2,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2, 3절 같이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 이제 내 방향에서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럼 이 천사들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시에 이 땅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휩쓸려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이제 외치는 겁니다. 인을 칠 때까지 기다리라. 이제 누구는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인 맞은 사람은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있죠. 누가 인을 맞을 것인가? 우리도 인을 맞을 것인가? 아닌가? 그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한번 살펴봅니다. 3절 보시면 자, 누가 인을 맞는다라고 되어 있나요? 이르되 우리가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 하더라. 누구에게 인을 친다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목사님들만인가요? 그럼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여기서 살아남는 길로 가는 건가요? 자,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도 포함되겠죠. 포함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고 포함되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리고 또요,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 뭐대로 사는 사람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인을 맞고 구원받는 길로 갈 것이라는 거. 그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4절을 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 때문에 이단과 정통이 갈라지는 역사들이 펼쳐지는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실제 숫자로 봅니다. 14만 4천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이만희를 보혜사로 인정하며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이만희를 보혜사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입맞은 자가 되는 거고요, 14만 4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지파별로 지역을 나눠 가지고 이제 무슨 지파에서 이제 숫자를 파악을 하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괜찮았습니다. 14만 4천이 안 되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요즘 몇 명이 넘어가 버린 건가요? 14만 4천이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간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이 넘어갔으니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구원 받는 거냐 못 받는 거냐? 인을 받는 거냐 못 받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14만 4천이 넘어간 다음에요, 뭘 하기 시작했느냐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14만 4천 안에, 우리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니 뭘 구별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알곡을 가려내고 가라지를 구별해내야 된다. 그래서 뭘 하나요? 시험을 보더라고요. 300문제 정도를 내가지고요, 그 시험을 봐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릅니다. 우리도 한번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해서 300문제 정도를 내가지고 삼엄하게 문제를 내가지고 아마 시험을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과할 사람이 많겠죠. 우리 교회는 뭐 워낙 또 말씀에 출중한 교회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신천지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걸 실제 숫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른 숫자들은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777 모두가 다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14만 4천은 유독 또 실제 숫자로 해석하려고 하고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법인지,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천년왕국도 우리가 또 실제 숫자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건 다 상징이라고 얘기해놓고 14만 4천도 상징이라고 얘기해놓고 유독 천년왕국만은 목숨줄을 내어놓고 이게 천년왕국은 실제 숫자인 것처럼 정말 천년이 온다, 그렇게 해서 실제 숫자로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숫자는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 숫자는 진짜 실제 숫자로 해석해야 되고, 아무도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모든 숫자가 다 상징이라면요, 천년왕국도 상징적인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도 상징적인 숫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 의미들을 찾아가는 게 우리에게 또 주어져 있는 길이겠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거죠. 제가 감히 뭐 찾아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 이 부인하고 부정하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접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만났던 청년 시절에, 그게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재밌고요. 그런데 이걸 좀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데 교회에서 배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개를 또 잘래잘래. 우리 교회도 배울 수가 없는 데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교회에서는 이게 담임 목사님의 이건 정말 목회자로서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을 두어 줄 읽으셨는데 그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막 도시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돌다가 결론을 내리는데 본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결론으로, 그걸 듣다 지쳐서 나중에는 이제 뭐 반항하는 마음인 거죠. 그냥 중간에 앉아 있었는데 예배 중에 그냥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장로님이 툭툭 치셔가지고 그냥 일어나라고 하셔서 일어났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갈급한 심령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 어디서 배울 수 없고 가르쳐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펼쳐져, 그냥 성경책 한 권 들고요, 그냥 말씀 가르쳐 주는 데가 있다 그러면 찾아다니는 겁니다. 성경책 한 권. 이단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어디도 갔냐면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두 분씩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저는 아예 친구들한테 얘기해놓고,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면 나한테 연락해라. 나도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좀 배우고 싶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방문했답니다. 그냥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왕국회관으로 갔습니다. 왕국회관에서 몇 개월 동안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 이제 과정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 제가 30여 년 전에 배웠던 책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요. 왕국회관에서 첫 번째 책을 배웠는데,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생명 그 기원, 창조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두 권을 배우고 이제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어쨌든 첫 번째 이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호와의 증인은 지상 낙원을 꿈꿉니다.
이 땅이, 이 지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지구가 회복이 되는데, 지구가 회복이 되어지면, 지력이 회복되어지면, 땅이 회복되어지면서요, 지금 과일 나무니 이런 것이니 해가지고 열매가 지금의 수백 배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식량들이 저절로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낙원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은 뭐라고 해석하느냐면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 이끌고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보고요, 이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다스리는 존재고, 그 다음에 밑에 대부분들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뭘 하느냐면 이제 살아가면서요, 지상 낙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에서 꿈꾸는 이제 새로운 재림주가 오셔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얘기하는 것도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이단 사설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해석되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바르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분명히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다 합치면 몇 만이 되는 건가요? 14만 4천 명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지파들이 나오는데 이것부터 먼저 한번 비교해보고 14만 4천을 좀 같이 나눠보죠. 자, 여기서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지파 비교를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구약의 12지파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12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12지파는 그것을 좀 무너뜨리고 다른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12지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12지파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유다, 르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자,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예, 므낫세 지파가 여기 구약의 12지파에 있던 12지파에서는 없다가 그 다음에 여기 므낫세 지파가 생겼고요. 그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럼 당연히 누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빠지고 누가 들어가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므낫세가 들어가고 요셉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요, 에브라임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지파가 빠졌나요?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자, 단 지파가 빠진 이유는 뭘까요? 단 지파가 빠진 이유,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런 이제 사상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었는데 한번 살펴봅니다. 단 지파에 대한 내용들. 자, 구약 성경 창세기와 한번 비교해 보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후손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뱀이라는 존재는 상당히 구약 성경 속에서 좀 암시적으로요, 굉장히 암울한 존재, 적그리스도의 존재로 생각되어지는 존재입니다. 메시아를 괴롭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만든다는 그런 점에서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고 독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데 다는 이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서 뭐라고 나타나느냐면요,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단지파는 빼버리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징적으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14만 4천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14만 4천 뭐 곱하기 뭐가 될까요? 14만 4천 144가 나오려면
144가 나오려면 12 곱하기 12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00이 돼야 되는 거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는데, 자 12가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이 곱해졌고요. 자, 첫 번째 12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상징적인 의미로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두 번째 12는요 신약의 12사도.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곱하기 1000이 들어가 있어요. 100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 성경 속에서는 축복이 자손의 1000대까지 이어진다, 충만하다는 겁니다. 끝이 없이 충만하고요, 그리고 많은 숫자를 의미할 때 1000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기다리신다, 충만하게 기다려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곱하기 충만한 숫자, 그래서 14만 4천은 충만하게 가득 들어 차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데, 바로 이게 누구일 것이냐면 입맞은 사람들의 숫자인데요, 바로 이게 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입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그걸 우리가 반듯하게 규명을 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밝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에 입맞는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그때도 바로 누구에게 인을 치는지 보면 아마 상황이 조금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누구에게 표를 그리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밀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릴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인을 치시는 겁니다. 그때도요. 그런다면서 누구에게 인을 친다라고 되어 있나요? 예,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무엇과 섞이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디와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잘못 되어져가는, 잘못 살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절대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별되고 분별되어서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탄식하며 운다. 뭐가 있기 때문에 탄식하고 울까요? 누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가슴 속에 누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잘 되면 되었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었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입맞은 자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까지도 규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얼마나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그 물결에 휩쓸려서요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모습과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인을 맞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면요, 이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어디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디부터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안에도 가짜들이 들어와서 세상 것을 다 끄집어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거신 양 그리고 행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양 행세하며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맞는 건 당연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서도 제대로 못 살았다면
더 많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한번 깨달아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공로로 정말 피를 흘려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 정도로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망각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생명까지 바쳐서 구해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 사람이 인을 맞는데, 그럼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에게 더 상세하게 들어오는가, 그걸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또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인을 맞은 것이라. 어떻게 살았길래 인을 맞은 것인가? 거기에서 보면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봅니다. 14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그럼 여기는, 자, 아까 우리가 7장에서 읽을 때에는 어디에서 인을 맞는 사건이 벌어졌던가요? 7장에서는요, 하늘인가요? 땅인가요? 분명히 땅에서 인을 맞는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그럼 여기 14장은 어디가 나타나고 있는 중인가요? 땅인가요? 하늘인가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이게 시온산이 나오니까 이제 또 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시온산은 상징적인 의미, 어디에 있는 시온산인지 봅니다. 자, 2절을 보면 또 나타날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어디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되어 있나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 그럼 14만 4천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하늘에. 땅에서 인을 받았지만 하늘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요,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하늘에서 찬양을 하는 존재로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한번 보죠. 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게 바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구약성경부터 쭉 드러나는데요, 구약성경 속에 누가 이 큰 진노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누가 인을 맞을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그 가증한 일을 바라보며 그것을 행하지 않고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인을 맞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서 보면 4절 보시면요, 누구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간다면 바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입맞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첫 번째로 나온 것,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게 뭘까요? 성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형제들에게는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 여자들과 더불어서 음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자매들이라면, 자매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그럼 동성애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닐 겁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 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음녀 바벨론이라고 계속 나올 겁니다. 후반부로 넘어가면요, 음녀 바벨론,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이 뭐가 되냐면요, 여성으로 비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누구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제국과 더불어, 로마 제국과 더불어. 로마 제국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과 더불어 결탁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 삶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하고요, 단절한다는 얘기 뭐냐면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요, 그걸 걸어가는 삶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되느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인도하는 삶을 따라간다고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저번 주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시종 일가를 얘기하면서 뿌리를 잘라서 땅 속에 뿌리 박힌 그 뿌리를 잘라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고요,
저번 주에 나눴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시종일관, 뭐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누가 따르라고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시작도 나를 따르라고요, 끝도 나를 따르랍니다. 그 나를 따르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지라도 그것을 끊어내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자가 뭐가 될 것이냐면요, 입맞은 자가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세상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절대로 구별되어진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누구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인맞은 존재가 될 것이고요,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4절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4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떤 열매라고 되어 있나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또 다음에 어떤 열매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첫 열매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계속해서 뭐가 맺혀지길 소망하신다는 얘기냐면요, 이 첫 열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신다는 거. 우리가 먼저 이승을 맡고요, 하나님의 힘을 맡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씩 인도해서 구원의 방주에 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9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14만 4천 명이 이와 같이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간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9절과 같은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디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어디에? 어린 양과 보좌 앞에, 하나님과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를 부르냐면 찬양을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14만 4천 명은 어디에 있는 중이냐면요, 땅에서 인을 맞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시작해서요, 하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벌어질 일이 무엇인가,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14만 4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명 감당을 통해서 정말 수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미래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삶의 길이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길로 나가면서요,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12절까지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어디에서 올려드리는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온 천지 사방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삶의 길이고 우리의 종착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구원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수도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무리가 이와 같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12절 보시면 이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십시오.
한번 숫자를 또 세어봐야 되겠죠. 아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멘은 시작하고요 끝나는 겁니다.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데 그 가운데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자, 몇 번인지 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몇 가지인가요? 7가지의 완전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가 이 길을 향해서 가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비결과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러 가신다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있고요, 우리의 영생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시며 어린 양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든지 절대로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사지로 몰아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 따라서 한치 어김도 없이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늘에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14만 4천 아버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인을 맡고 주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또 합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늘나라는 끊임없이 확대되어질 것이며 지옥은 줄어들 것이라고 아버지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나라를 더욱더 넓혀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생명을 내어놓고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내일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